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에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희망, 소망,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길거리에 가다가 이렇게 희한한 광고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님 구함. 보통 알바 구함 아니면 직원 구함이라고 써져 있을 텐데 손님을 구한다. 참 장사가 어려운 시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구함이라는 문구를 적을 만큼 간절히 손님을 구한다는 그 사장님의 간절함이 느껴져서 저절로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님을 기다린다. 사장님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간절한 기다림,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로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또 좋은 배우자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 합격을 기원하면서
준비하고 바라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업이나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제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어떤 젊은 연인이 이렇게 나오더니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꼭 1등 당첨돼서 우리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되나봐라, 붙나봐라, 가나봐라. 물론 복권이 당첨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소망을 두고, 또 어떤 이는 권력에 소망을 두고, 어떤 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만 결국은 그 바라고 원했던 소망들이 무참하게 무너질 때에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의 끝에 선 사람은 이제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망이라는 선물을 선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모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입김 같은 존재들이지만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우리의 일상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 속에서 곡물 가격, 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던 그런 아픔들, 지구촌 곳곳에 닥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기근과 가뭄들, 그 속에서 고통받아야 됐던 많은 가난한 국가들의 아이들의 눈물들, 또 어떤 곳에서는 자유와 행복을 외치며 그들을 탄압하는 폭력 앞에 무참하게 짓밟혀야만 했던 지구촌 곳곳의 민중의 눈물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서 그 눈물들로 아파해야만 했던 그 유가족들의 슬픈 눈물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이는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는 말을 내뱉은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소망하는 자에게 희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흔히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언을 선포할 때에 그의 조국은 풍전등화에
상태에 놓여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조국의 패망을 알리게 하였고 그 속에서 유언비어를 날포한다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져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해야만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횟수로는 BC 58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공격하고 있을 때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언한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조국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에게 큰 아픔이었고 그야말로 천청병력 같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조국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왕이 개체는 끌려간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드고아, 고향의 드고아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또 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유언비어 유포죄로 인해서 왕의 시위대 뜰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메시지는 시드기야 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좌절과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의 뜻으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의 아나돗밭을 사도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희망을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멜 밭을 사들이고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두 가지의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망하는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사촌의 밭을 사게 했고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에레미야처럼 앞으로도 보이지 않고 뒤에도 막혀있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4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그야말로 매국노였고, 모든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왕은 서둘러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감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다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금된 상태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비록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는 장미에 덮여 있어도 장미는 가시에 덮여 있어도 장미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고, 백합은 아무리 이 수풀에 우거져 있어도 백합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올바른 선택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감금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에 사는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당장이라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신의 집이나 토지를 싸게라도 처분하고 살라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집값이 떨어지고 이 토지에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그것을 비싼 값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패망을 앞둔 나라의 땅을 산다니까 모두가 다 비웃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계,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년 노동자의 1년 6개월치 1년 반의 임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죠. 어떻게 폐망해 나가는 나라의 땅을 그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70년 뒤에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사막에 길이 생기고 바다가 갈라지고 절망의 언덕이 평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먼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며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유다가 패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게 만듭니다. 참 이 말은 듣는 시드기야 왕도 기분 나쁜 말이고 듣는 모든 유다 민족들도 그렇게 민족 반역자가 내뱉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말 앞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역사라는 것을 믿고 가감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아무 쓸모없는 하나멜의 아나돗 밭을 비싼 값에 사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장에 패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라. 그런데 이 나라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망해가는 회사 주식이 있는데 너 그거 내 말 믿고 살아 하면 살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그 현장에서 나 믿고 그 밭을 사라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면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미래의 소망을 확신할 때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밭과 포도밭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활의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노래하기는 참 어렵지만 반드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 IMF 금융위기를 맞이했을 때 참 많은 선진국들이 아시아의 용, 잠룡, 이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졌구나. 한강의 기적은 여기에서 멈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저희 나라를 어떻게 비웃었냐면 10년 동안은 절대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희망을 노래하는 국민들이었냐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 외환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보관하고 있던 금들을 가지고 나와서 팔기 시작하죠. 금모기를 해서 모은 돈으로 외환을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첫 해에 18억 달러를 갖고요. 그리고 3년 만에 195억 달러를 갚아나갔죠. 결국 3년 만에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는 것이죠. 말이 IMF 관리체제지 이것은 경제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권을 3년 만에 다시 찾을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믿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조기 졸업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의 품에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의 메신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희망인 것이죠. 오늘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의 근심은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고 그 희망을 이어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폭력과 폭압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픔과 눈물과 박해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이 좌절과 절망,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 강림을 뜻하는 대림절이라고 부르지요. 이 땅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희망 없는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뿐이 그 현실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던 에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왔다 가신 한 권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한시도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이고 또 창문이 밖으로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매연 때문에 도저히 열 수가 없고 또 앞에 있는 창문을 열면 음식점들에서 들어오는 그 맛있는 냄새들, 이 배고픔에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공기는 늘 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가 건물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얘기고 세상의 논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경을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오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좋은 환경을 꾸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곳이고, 교회는 침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하고 위로받는 곳이며, 교회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상처를 감추고 가식과 위선으로 채워가는 그저 평안한 모습으로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곳이 좋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이제 한 달 남은 오늘 희망, 소망, 그리고 회복, 이 세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회복의 역사를 감명하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희망을 노래하는 지구촌 곳곳에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